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 특별히 외식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함이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꿔가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제책을 갖다 보니까는 가끔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참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책이 있는데 그 직분에 차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게 아닌데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때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자꾸 감추기보다는 그것을 알고 자꾸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치유해 가고 회복해 나가고 또 강하게 만들어 가는 이 일들을 경건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계속 그 부족함을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집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점심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식사를 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규율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 중에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을 관찰하면 그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냥 단순히 실수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깜빡 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깜빡 잊고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오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자꾸 이렇게 이상히 여긴 것은 음식을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면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접촉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유출병 환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부정한 곳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평탄한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평탄하다 보니까 묘인지를 모르고 그곳을 밟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자신의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겨지고 그 부정한 것을 씻지를 않은 채 그냥 음식을 먹어서 자기 안에 부정함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우리가 행동할 때 뭔가 이렇게 자꾸 깨끗한 것을 찾고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릇도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외부의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도 내면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분의 어떤 사람의 어떤 액션이 내면만 중요하면 됐지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깨끗함이 외면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가 발달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참 생각보다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을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입는 것 같아요. 그냥 참 편하게 입는다. 옷을 잘 입고 잘 못 입고 이제 이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치게 옷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아요. 차를 타봐도 그냥 차 있는 그대로 타요. 거기에 뭘 장식을 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이제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우리보다 민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게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다 거의가 유행처럼 비슷하게 옷을 입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누가 봄옷을 입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빨리빨리 봄옷을 입기 시작하고 요즘 사람들이 봄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하고 그렇게 옷을 꺼내서 입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씨가 봄 같은 날씨인데도 어떤 사람은 반팔을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두꺼운 것을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파카 같은 옷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자주 이렇게 그 사람들 저 사람은 날씨가 따뜻한데 무슨 파카를 입고 다니지 하고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파카를 입고 다니든 털옷을 입고 다니든 이상하게 보지를 않고 그냥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추우면 입는 것이고 더우면 벗는 것이고 자기에 따라서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좀 추워도 내가 이렇게 털코트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겠지 하는 그런 의식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오히려 거칠애를 더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체면치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성도가 목사인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내면이 영향을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내면이 채워져 있는가? 내 내면은 성결한가? 내 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시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패부를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패부를 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어떤 행동의 과정과 결과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행동의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 자신보다도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39절에 보면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의 죄됨을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그대로 내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인 인간인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거나 사람의 칭찬을 들여가거나 또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의 의식보다 누구의 바라보는 시선과 비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평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시선을 바라보고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게 좋았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면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칭찬 때문에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리고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 위장시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악한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종교화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화석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양심은 신의 음성이다 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 제각각이에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양심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음성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바로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양심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떡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유심히 나를 보시고 하나님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나를 막 노려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행동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한 동기를 바라보시면서 나에 대한 판단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는 이것을 의식하다가도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깜빡깜빡 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바리새인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사들의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특별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잘하는지.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일과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지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나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이것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것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한 번도 11조 빼먹은 적이 없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나를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행위가 의롭게 여겨지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정말 내가 그런 줄로 착각하기 쉽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대면과 비접촉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왜 그런 겁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만큼 이렇게 코로나를 조심하는 만큼 너의 심령에 대하여 너의 내면에 대하여 너는 이렇게 이 정도로 주의하고 이 정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자신의 육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탐욕과 악독이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육체적인 것들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그 겉을 만드신 하나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혼도 지으셨으니 그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내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만 걸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조 가운데 그런 그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거룩을 가장 많이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많이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내 심령은 주님 앞에서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에 대한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방하려고 힘쓰는 만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